창세기 3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면에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크게 되는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의 꿈을 꾼 오늘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그러한 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좀 찾길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 야곱,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야곱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여정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야곱을 또 다루면서 그 본문을 다루면서도 실상은 야곱이 에서 만날 준비를 20년 동안 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를 만나도록 또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야곱을 이끌어다가 에서를 이끌어다가 두 형제를 만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이끄심의 여정은 단 한 번도 쉬거나 멈춘 적이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여정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 요셉의 두 번의 꿈 이후로 하나님의 이끄심의 여정이 이후로는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을 이끄심으로 바뀌는 과정을 좀 우리가 좀 잘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보다는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여정이 이제 야곱에게 직접 행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을 이끄시는 그 변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오늘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그의 족보는 사실 첫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쭉 다시 나와야 할 것 같지만 도리어 요셉 이야기로 그냥 바로 전환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그의 족보는 사실 단 하나의 인물,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새로운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요셉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가장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야곱의 모든 아들들, 곧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레위는 하나님의 이제 소유가 되고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처럼 받아들여져서 두 지파를 이뤄서 12지파, 레위를 제외하고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그 섭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야곱의 요셉을 향한 이러한 좀 편애하는, 끔찍하게 편애하는 이러한 장면이 좀 다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고대 근동 사회, 그때 창세기 그때 사회였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았냐. 그때도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 더더욱 미움받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요셉 또는 야곱의 자업자득처럼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2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여종들의 아들들이죠. 여종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저는 이 말하더라를 고자질하더라 이렇게 좀 바꾸면 더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요셉은 마치 고자질쟁이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는 첩자나 밀정처럼. 그래서 일명 프락치라고 말하죠. 마치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들을 살피기 위해서 요셉을 심어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도 하는 요셉의 이러한 행동, 그들의 말과 행동은 물론 무조건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죠. 형들이 잘한 것도 속여서 잘못한 것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들이 계속 이런 잘못을 해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무조건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종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형들의 이러한 잘못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그때마다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일러바치는 이러한 모습은 반대로 칭찬받을 만한 또한 행동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 야곱의 이 편애를 받고 있는 이 요셉이 그러했다는 것은 더더욱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시기와 질투로 미움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있을 때 그와 대화하기가 매우 껄끄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게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이 관계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특히 형제가 많은 집안의 경우에 형제가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남자 셋, 남자 5, 여자애까지 하고 7, 8, 9 요즘 그런 집 드물긴 하지만 형제 친척이 한 집에 모여 사는 이런 집에서는 아마 이런 시기 질투 미움의 모습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집안도 있지만 도리어 이러한 부모의 편애나 또 그 안에 가정사로 인하여서 남보다도 더 못하게 된 형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듣고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게 되죠.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부모의 편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한쪽으로 치중되면 치중될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이하에 이어지는 사건이 이제 5절 이하에 또 새로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5절 이하에 요셉이 2번 꿈을 꾼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설교로 들었고 뭐 여러 면에서 많이 접했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요셉이 그래 하나님이 주신 꿈, 이 비전, 하나님의 이 계시를 두 번이나 꾸었어. 참 좋다. 그는 꿈꾸는 자야, 그는 계시를 받은 자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는 면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이 앞부분 1절부터 4절에 비하면 이 뒷부분은 좀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하나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은 그냥 밤에 잘 때 꾸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꿈, 즉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비전, 계시의 비전이라는 거죠. 즉 요셉의 꿈은 자신의 야망이나 평소에 자신의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처럼 내가 장자가 돼볼래. 아버지조차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장자 돼야지 해서 이런 꿈을 꾸거나 이런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 지금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특별히 지금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갈 것입니다. 이제 그 흐름이 요셉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두 번의 이 계시, 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그 언약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겠다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마침내 어떻게 이어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이 꿈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꾼 것은 맞으나 그 꿈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꿈, 이 계시를 이루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 그 꿈 때문에 한 가족, 한 형제들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는 것, 그것도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된 가족, 한 백성이. 그리고 그것이 곧 요셉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즉 형제 살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당연한 이치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도 아니고 형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궁색하지만 적절한 이유를 막 찾아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어린 나이, 사실 17살이면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요셉이 너무 경솔하여서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보란 듯이 마치 자랑질하듯 말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찾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꿈을 형들에게 말한 이후에 형들이 8절에서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흘기는 눈, 미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잖아요, 형들이. 근데 이 요셉은 마치 아빠, 엄마의 사랑만 받는 마치 외동아들처럼 정말 눈치도 없고 상황 파악이나 분위기 파악도 못한 채 이 형들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볼 이 판단력도 없어가지고 꿈을 다시 꾸었을 때,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이 말 하면 형들이 이제 나 더 미워하겠지? 이건 좀 꼭 참아야 되겠다 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한 번에 다 말해버리는 이 요셉이 참 철딱서니가 없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결국에는 물이 없는 우물 구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이다. 뭐 이런 궁색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문화, 일반 상식에서는
신적인 계시가 이러한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그때 고대 근동에 그냥 어떻게 보면 널리 퍼져 있는 상식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의 계시가 꿈과 환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애굽의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2번 꿈을 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던 관원장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그 꿈을 꾸잖아요. 그것과 같이 신의 계시가 그때 당시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 상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2번에 이렇게 확실하게 아주 연관 있는 2번의 꿈을 꾼 것은 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자 결과라는 것을 우리도 알 뿐 아니라 요셉도 알고 그때 그 형제들과 야곱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꿈 가운데 하늘로 오르는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를 리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꾸면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는 마치 형제들 위에 군림하는 힘과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그런 왕과 같은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당장은 여겨질 수 있으나 실상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아들들, 즉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비하심을 이것을 미리 알도록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꿈을 2번이나 확실하게 꾸고도 말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입을 꾹 다물고 모르는 채 야곱이 있는 것이,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일까? 그것이 좋은 것일까? 요셉이 그것을 말한 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이거를 2번이나 야곱과 그 형들에게 말하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여정의 큰 물결이 아주 크게 바뀌는 대변혁의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야곱을 직접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절대 야곱이 포기하지도 않고 놓지도 아니할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이끄시는 그 방향의 전환으로 변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요셉이 치기 어리게, 어린 나이에 철딱서니 없이, 17살짜리 남자애들 다 그렇지 뭐, 사랑만 받고 자라서 눈치도 없어. 요셉이 잘못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편애가 그러면 잘못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아들만을 지극히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물론 좋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들의 이러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 또 살인의 의도까지 이 모든 것이 이후에 다 벌어진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이끄심의 여정,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꿈, 그 비전을 이루심에는 그 무엇 하나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죠. 다만 지금까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되던 이끄심의 여정이 중단된 게 아니라, 요셉이 잘못해서, 야곱이 잘못해서 중단된 게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정과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방법으로 그 방식이 지금 거대하게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이끌어 가실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그러나 때때로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너무나도 획기적으로 바꿀 때에
바꿀 때 우리를 직접 이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 정도 해오셨으면 그러한 인생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 하나님,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야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또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또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이 거대하게 틀어질 때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주변의 모든 게 또 혹은 무언가가 잘못됐구나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무엇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내 앞에 또 내 뒤에 내 옆에서 다른 이들과 다른 무엇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가실 때 변화를 주시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방향대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가지라고 우리가 의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안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귀가 들리지 않고 목이 뻣뻣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애정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오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생애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도 그랬고 야복강의 씨름 가운데서도 그렇고 세겜과 브엘세바를 지나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아버지의 고향 땅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이 자리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이끄심의 방식이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야곱 개인을 붙드셔서 야곱의 삶을 이끄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야곱을, 그의 가정을, 더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지금 삶의 방식이 크게 전환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과도기는 언제나 힘듭니다. 괴롭기도 합니다. 이해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이끄심을 중단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도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을 요셉에게 맞추고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가장 큰 사랑을 야곱에게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족장사를 대할 때 보면 야곱 이후로 요셉까지 족장일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은 족장에 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족장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족장, 야곱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큰 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구원에는 바로 왕 다음으로 애굽의 높은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족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야곱이 마지막 족장입니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이죠. 또한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꺼이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 변화가 좀 크다 하더라도 그것에 순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그렇다면 그 넘어까지 미리 예측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삶의 방향이 이렇게 꺾여버리는 것 같은, 너무나 크게 변화하는 것 같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 다짐을 우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잘못한 것도 아니며 야곱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어떠한 것도 방해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역사하는, 너를 향한 나의 손길은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였다. 다만 지금 그 이끄심의 방법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야곱을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붙드는 것보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붙드는 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야곱이 눈으로 보는 사랑은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시는 사랑을 야곱의 가문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존재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적용의 메시지를 좀 하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사랑받는가, 누구에게 미움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가, 또 누구에게 미움받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 이 질문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최종적인 목표로 향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우리의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그러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 2, 3분간 좀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모로 예배 마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붙드시고 이끄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서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또 누구로부터 미움받는 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또 교회 안에 편애가 있다면,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있다면,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또 편안하게 또
경건하게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무엇보다 요셉처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과 인내의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바 그 약속을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